자, 지난주에 했던 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했습니다. 지난주에 교회 얘기가, 계시록에서는 교회 얘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미혹의 때죠. 우리 권사님 또 얼마 전에 황당한 데를 또 다녀오셨다고 얘기하셔서 갔더니 뭐 천주교에서 하는 무슨 그건 줄 알고 갔더니 본인이 무슨 본좌 뭐 이래가지고 자기는 엄마나 아빠 사람에게서 태어나지 않고 하늘에서 왔고 뭐 자기가 세상을 통일할 것이고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딱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진짜던지 진짜던지. 그럼 진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믿어야죠. 쫓아가야죠. 둘째, 자기는 아니라는 걸 알아요. 알면서 무슨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거짓말장이죠. 거짓말장이. 마지막 하나는,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 얘기는 뭐예요? 미쳤다, 그 얘기죠. 예. 진짜든지 거짓말장이든지 미치광이든지 요 셋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같아요? 자기가 아빠 엄마로부터 태어나지 않고 자기는 하늘로부터 직접 왔다고 얘기를 해요. 믿으시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성경에 비춰봤을 때. 그럼 요거 쫙 빼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게 아주 상당한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이 사람은 약간 한마디로 속된 표현으로 맛이 갔다고 그러죠. 그런 정신병자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막 사방으로 막 쫓아다니고 이러지 마세요. 그러면 미혹에 걸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미혹의 때거든요. 그러니까 미혹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그 7교회 얘기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게 아무리 내가 생활을 잘하고 잘해도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내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담의 타락 이후로 우리가 그럴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제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이신칭의 뭐예요?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칭해진다는 것은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행함으로 봤을 때 나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를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방편을 세워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믿음.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신칭의가 맞는 말인데 조금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해요? 이신칭의 다음은 뭐냐가 없어요. 다음이. 그게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일반 교회는 이신칭의를 강조해요. 그래서 믿음을 강조해요. 성경을 보고 바울 서신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런 데 쭉 보고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 예, 맞아요. 우리가 구원 얻는 건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이 맞아요. 그럼 믿음 후에 구원 얻은 후가 없다, 그 얘기예요. 교회에서 그게 강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내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내가 그 후에는 어떻게 살아도 이 구원이 그대로 유지돼서 거기까지 간다. 약속이 나중에 성취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 후에 뭐가 있냐가 지금 얘기하는 게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봐야 그 앞에가 해석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볼까요? 에베소 교회가 어땠어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하고 8개인가를 나열하면서 잘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나니 뭐 책망하신 거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라고 하잖아요. 다른 번역에선
네가 처음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없이 행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많지요. 많아요. 우리가 사는 이 삶 자체가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그럼 거기서 말하는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이제 여기에서부터 우리말하고 헬라어 원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다르니까 여기서 오해가 생긴다 그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장이라고 하는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요? 아가페 사랑 얘기하는 겁니다. 신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런 사랑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근데 우리 속에 그게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 후에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후에 우리 마음대로 산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또 거룩하라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이상하지요? 이신칭이 안으로 딱 들어오고 나면 그 말씀들이 싹 가려져 버립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얻은 거야. 어차피 내 삶은 아니야 하고서 그 부분을 싹 가려버려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싹 가려버립니다.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얻었으면 그 후는 그 구원을 지키는 삶, 성령을 따라가는 삶, 거룩을 지켜나가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교회 2장 3장 얘기를 보세요. 한결같은 공통점이 뭐예요?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아니 지금 교회에다가 주셨다니까요. 내가 교회에게 명하노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안 믿는 이에게 회개하고 이제 복음안으로 들어와라가 아니고 교회에게 주신 내용이라니까요.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옷을 지키라라는 제목입니다. 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 아 근데 계시록을 읽어 오시나요? 예, 표정으로 다 대답을 하셨습니다. 어려워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편집한 거 드렸잖아요. 그걸로 먼저 읽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를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이제 성경이 이 계시록이 어떻게 흘러간다라는 것이 그냥 쭉 잡혀요. 틀이 잡혀요. 그 다음에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봐도 아 이게 어디구나 이게 그냥 딱딱딱딱 들어갑니다. 그게 없으면 지금 읽으셔도 막 헷갈리실 거예요. 이게 여기 같다 저기 같다 막. 그래서 강의를 한 번 들으시면 새로운 거 들으신 거예요. 새로운 거. 이렇구나. 이 정도지요. 제가 중간중간 가면서 말씀드린 게 뭔지 그냥 쑥쑥쑥 넘어가 버리셨을 겁니다. 분명히. 이제 또 강의를 2번, 3번 정도 딱 들으시면 아, 이게 저거 얘기하는 거구나. 이게 이거구나. 이게 틀이 잡혀요. 한 번 들으셔갖고는, 그리고 특별히 또 요번에는 완전히 압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쫙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요번 첫 번 강의는 전체적인 흐름을 잡으시고, 2번째는 이제 세부적인 걸로 이렇게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시면 아 이게 이거구나 하고 확실히 이제 흐름이 잡히십니다. 그러고 나면 앞에 65권의 다른 성경을 읽어도 아 이게 여기 얘기였구나, 아 이건 이거 얘기하는 거구나 하고 잡힙니다. 특히 구약의 선지서들 있죠. 선지서들 읽으실 때 지금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게 대체 언제 얘기하는 건가 그러셨죠. 근데 계시록 이거를 어느 정도 하시고 나서 선지서를 딱 읽으시면요, 아 이게 그 얘기구나. 분명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그럼 그게 단순히 몇천 년 전에 있을 그 시대 그것만을 얘기한 게 아니다라는 걸 아시게 된다 그 얘기지요. 그게 병행법이라는 거예요. 또는 원근법 쪽으로 거기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오늘 옷을 지키라 내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태초의 인간의 옷의 상태, 육적인 옷은 어떻게 했죠? 아주 멋있게 입고 있었죠. 벗고 있었습니다. 영적 상태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육체에 벗었음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게 추하다는 것도 깨닫지 못했어요. 알지도 못했어요. 수치,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모든 것은 수치는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수치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옷은 입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영광, 영화, 성결의 옷을 입고 있었고요. 죄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명심하세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였지요. 예, 죄는 없었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 인식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뭘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최종적인 상태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상태를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복되게 다 만들어 놨는데, 이제 하나님이 완성했는데 마귀가 와서 이걸 틀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잘못됐다 그 얘기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틀어요? 감히.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대적을 해요? 감히.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피조 세계 위에 계신 분이지요. 그걸 다스리고 통제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그건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지요. 왜요? 하나님의 특별한,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의 계획이 계시기 때문에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지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가면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새 예루살렘 천국이에요. 거기에 입성시키시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잖아요. 다 이루었다가 3번 나온다고 그랬죠. 예수님, 초림의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었다. 이건 제물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 그 얘기예요. 자꾸 이게 천년왕국에서의 모든 사역을 다 이룬 것처럼 자꾸 지금 설교되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다 이뤘,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지금 고난주간 어제 성금요일 지냈잖아요. 이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는, 이 땅에 제물되기 위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그 사역을 다 이루었다. 그거 얘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 이루었다는 천년왕국 시작할 때 다 이루었다 아니에요. 지금 환란 끝, 이제 7년 환란 끝, 이제부터 메시아 왕국이 시작된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설교 속에서 모든 것이 우리는 완성됐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했다라고 하면서 설교되어지는 대부분의 내용은 바로 이 두 번째 다 이루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 두 번째 다 이루었다가 아직 아니라니까요. 지금 첫 번째 다 이루었다의 그 부분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다 이루었다는 천년왕국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아 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다 이루었다는 천국 들어가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창세기에 있는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게 다 이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계신 거예요. 죄는 없으나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 그러나 천국에는요, 죄도 없고 가능성도 없어요. 예, 거기는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상태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가기 위해서 한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께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영이 많으실지라도 하나를 짓지 않으셨느냐? 왜 하나를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을 얻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아담 하나를 짓고 그 아담을 통해서 그 무수히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 경건한 사람들을 만들어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천국에서 완성하신 거예요. 드디어. 그 모습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 밑에 있었네요. 말라기 2장 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최종 상태가 아니라 변수가 있는 상태. 변수가 있다는 건 최종 상태가 아닙니다. 죄, 용이 최종적으로 불못에 들어가 버리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용은
하나님의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최종적인 상태를 완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무엇인가 도구로 사용된 거지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불못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지요. 그래서 완성합니다. 그 완성된 곳은 문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것이 펼쳐져 있는 곳이에요, 천국은. 그리고 자손들도, 부활자들은 자녀 생산을 하지 않지요. 그래서 완성의 상태입니다. 더 이상 수가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럼 왜 인간의 영적 옷이 벌거벗겨졌는가? 왜 영적 옷이 벌거벗겨졌어요? 그거예요. 죄로 인해 영적 옷이 더러워지고 벌거벗겨집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3장 3절에서 4절, 제가 여기 찾아드릴게요. 스가랴서 3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여기 더러운 옷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벌거벗겨집니다. 벗기십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서 11절, 창세기 3장 10절에서 1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벗었으므로. 죄를 지으면 영적인 옷이 벗겨집니다. 그러면 수치지요. 그 수치를 우리 인간이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느낍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느낀 우리 인간이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요. 어떻게 할까요? 가리지요. 수치스러우니까 가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 것에 취하면 영적인 옷이 벌거벗겨집니다. 그러면 이게 세상 것에 취하면 옷이 첫째 단계는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더러움이 심해지면 나중에 가서 벗겨집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노아 같은 경우도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물론 여기서 말하는 건 육체의 이걸 벗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여기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무엇인가에 취하니까 수치스럽다는 걸 모르고 벌거벗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옷은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가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벌거벗으니까 그 아들 셈과 야벳이 어떻게 했어요? 옷을 취하여 아비의, 여기 창세기 9장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 정상적이죠. 가립니다. 벌거벗겨진 것을 가리게 돼 있어요. 이게 정상입니다. 에스겔서 16장 8절에도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죄의 근본은 선악과에 넘어진 결과입니다. 이해하시죠? 인간 죄의 근본은 선악과에 넘어진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시험을 받으십니다.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산에 올라가서 나에게 경배해라, 그러면 이 모든 영화를 내게 주겠다. 이 세상 것이지요. 이 세상 것에 걸려들면 어떻게 될까요? 옷이 벗겨지는 겁니다. 더러워지고 벗겨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뭐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낙을 두고 이 세상에다가 마음을 둬버리면
나오는 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거기에 걸려드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옷이 더러워지고 나중엔 벗겨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비유하신 거랑 똑같아요. 형제여, 그대는 어찌하여 옷을 입지 아니하고 여기 들어왔는고? 그랬더니 옛날 우리 개역 한글에는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유구무원이언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입이 있는데 말을 할 말이 없다, 그 얘기죠. 옷이 벗겨졌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벗겨진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 수족을 묶어 저 바깥 어두운데 쫓아내라. 거기서 뭐 한다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된다고요. 옷이 벗겨지면 그래요. 벗겨지면 그래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벗겨지면 그렇습니다. 그럼 벗겨진다는 말의 전제 조건은 뭐예요? 입고 있었다지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태어나면 영적인 옷을 입고 태어날까요? 벗고 태어날까요? 입고 태어날까요? 벗고 태어날까요? 벗고 태어나죠. 안 입고 태어나죠. 우리는 나면서부터 원죄에 의해 걸려서 우리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 우리는 지옥 백성이니까 나면서부터 그럼 벗고 태어나요. 그 벗고 태어난 사람한테 벗겨진다고 얘기할 수 없지요. 그럼 여기 벗겨진다는 건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얘기하는 거예요. 입었어야 벗지요. 입지도 않았는데 뭘 벗어요, 벗기는. 그러니까 옷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신칭의로 입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 옷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지키라, 그 얘기예요. 지키라.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 그래요? 옷을 빨아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는가? 이는 큰 환난 가운데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옷을 입었어요. 흰옷을 입었어요. 처음에 이신칭의로 입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여기에 묻어요, 안 묻어요? 묻지요. 온갖 것들 다 튀지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그걸 빤다고 표현하잖아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빨아야 돼요. 거기서 희게 했다는 건 현재형, 계속해서 라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빨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도 옷 입으면 빨지 않아요? 영적인 옷도 똑같습니다. 한 번 입고 흰옷 상태로 그대로 가지 않아요. 그 후에 죄 져요, 안 져요? 짓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저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돼 버렸다, 그 얘기예요. 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회개하면 그 다음 회개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원리가. 그러면 계시록에 왜 회개하라고 그래요? 또 교회를 향해서. 그러면 그 교회는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았는데 교회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실 때 그 회개하라 라는 말의 헬라어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형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려면 뭘 붙이라고요? 계속해서 라는 말을 집어넣어야 헬라어 원어의 의미가 그대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얘기는 계속해서 회개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회적 회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타깝죠? 이런 부분들을 모르니까 자꾸 그런 미혹에 빠져서 회개는 한 번만 하는 거 단회적이라고 그러고 주기도문도 외우지 않고 또 회개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고 얘기하고 이런 아동틱한 얘기를 하고 이 말이 안 돼요. 그분들이 진짜 그걸 진리로 믿고 있으면 그분들은 구원 못 얻습니다.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후에 죄 안 짓습니까? 짓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계속 회개하라, 흰옷 입고 있어라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가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저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고도 표현하시고 회개하라를 계속 얘기하십니다. 명심하세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빠는 걸 얘기하지요. 죄가, 하나님이 이 죄라는 것을 다루십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에 죄를 다루세요.
자기 스스로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이 마귀가 주는 죄책감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죄책감은 어떻게 만드냐면, 그러면 그렇지, 내가 뭘 하겠어, 이렇게 만드는 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나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어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달려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좀 약간 뻔뻔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 힘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지금 여기서 회개했어요.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나가보시면 실제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마귀는 그럴 거예요. 너 그럴 줄 알았어. 너는 그래. 넌 안 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얘기 들으면, 그러면 그렇지, 나는 안 돼. 이건 마귀가 주는 거. 하나님의 은혜는 맞아, 그게 내 모습이야, 그게. 근데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조금 뻔뻔해져야 돼요. 이 뻔뻔하다는 표현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는 조금 철판 좀 까시고 그냥 나가셔야 돼요. 나오면 주님은 용서하신다니까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다니까요. 아신다니까. 그거 알고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 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냥 나가세요. 나가셔서 그냥 무릎 꿇고 그냥 나가시면 돼요. 그럼 받으십니다. 마귀는 우리를 못 나가게 만드는 거죠. 자,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이 죄를 다시 한번 볼게요.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죄의 시작은 뭐라고요? 무슨 사건? 그렇습니다. 선악과 사건이에요. 그러나 피조 세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죄의 시작은 뭐예요? 피조 세계. 어떤 분 이거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세요. 응? 하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죄의 시작은 선악과 사건이라고 알고 계셨나 봐요. 그건 우리 인류의 시작이 그거고, 그 시작 전에 죄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 전에 죄가 있었죠. 죄가 있었어요. 뭐예요, 그게? 천사들의 자기 지위와 자리를 이탈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에 연루된 뱀이, 용이, 옛뱀이 인류 속에 들어와가 인류 속에다가 그 죄를 집어넣은 거예요. 무슨 사건을 통해? 선악과 사건을 통해 인류 속에도 자기들이 지은 죄를 인류 속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어요. 하나님은 인류에게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라는 왕권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 옛뱀이라고 하는 요것이 죄를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인류 속에 죄를 집어넣으면서 인류에게 사망이 나타나게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인류를 지배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죄가,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아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옛날에는 죄가 왕노릇했지만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하고 우리는 여전히 종노릇합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게 언제까지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기 위해? 약속의 장소까지, 구원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왕노릇해서 우리를 끌고 약속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 약속의 장소가 어디예요? 그게 천년왕국. 그래서 그 천년왕국으로 가면 그때서 순교자들의 무리, 첫째 부활자들이 왕노릇을 하지요. 일반 성도는 언제 왕노릇해요? 천국에 가서 왕노릇하지요. 이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왕노릇한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왕노릇은 아닌데 왕처럼 여기에서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때문에?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따라서 행하면 성령이 시킨 거 아니에요. 그게 나는 대언한 거고. 그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처럼 이 땅에서 행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왕은 아니에요. 그걸 이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인류 안으로는 선악과 사건이 죄의 시작이지만 전체 피조 세계로 봤을 때는 천사들의 타락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보세요. 유다서 1장 6절. 유다서 1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기 지금 우리 개역개정은 영원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렇게 표현했죠. 누구를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영원한 흑암에 결박해서 가두셨죠. 그럼 여기 영원한 흑암, 여기가 뭘까요? 여기를 베드로 후서 2장 4절. 베드로 후서 2장 4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제가 지금 뭐 때문에 이거를 굳이 찾았냐면 어디다 던졌다고요? 지옥에 던졌대요. 그러니까 이래서 번역이 문제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옥이면은 어디예요? 지옥이면 불못이잖아요. 그렇죠? 최종 장소, 둘째 사망 당하는 곳. 그럼 끝났다 그 얘기죠. 그럼 지금 옛날에 타락했던 천사들이 지옥에 가 있나요? 불못에 가 있나요? 아니요. 지금 불못은 텅 비었다니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 1호가 누구예요? 1호 동창생 2명. 두 짐승. 예수님이 재림에 오셔서 그들을 산채로 불못에 집어넣잖아요. 원래 불못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뭘 거쳐야 돼요? 그렇죠. 백보자 심판, 판결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땅. 그래야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최종 장소기 때문에. 근데 두 짐승은 예수님이 얼마나 노하셨는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한 걸 보고 재림에 내려오셔서 산채로 그들을 불못으로 그냥 넣어버렸어요. 그런 장소라고요. 근데 지금 천사들이 거기 가 있다고요? 아니, 거기 안 가 있다니까요. 이게 번역이 우리말로 번역되면 이렇게 오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해놨잖아요. 타르타르사스라고 얘기합니다. 타르타르사스, 그 지옥이라고 표현된 거기가 원어에는 타르타로사스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그 영어의 의미는 이거예요. Having cast them to the deepest abyss라는 얘기예요. abyss. 무슨 얘기냐면 abyss가 뭐예요? 이게 깊은, 그러니까 deepest, 아주 가장 깊은 구덩이, 심연, 이런 얘기예요. 어딜 얘기할까요? 이게 헬라어로 아비스, 이게 아비소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무저갱 얘기하는 겁니다. 무저갱.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할 때 지옥은 헬라어로 게엔나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게엔나. 근데 그 게엔나를 여기 우리말로 번역할 때 베드로후서 2장 4절은 지옥에 던져 하고 그 지옥을 그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그건 원어가 타르타로사스라고 돼 있으니까 그건 뭘로 번역해야 돼요? 무저갱으로 번역을 했어야죠. 이걸 지옥이라고 해놓으니까 이게 이제 혼선이 오는 거예요. 지금 타락한 천사들이 지옥에 가 있는 줄 알아요. 어디가 있다고요? 무저갱에 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5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졌는데 뭘 갖고 있어요?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더라. 그리고 무저갱을 열어버렸죠. 그랬더니 무저갱에서 뭐가 나와요? 타락한 천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들을 잠깐 풀어놓습니다. 풀어넣어서 5개월 동안
이 환난을 주게 만들지요. 그게 성도들이 당하는 마지막 환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당하다 우리가 예비처로 피신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괴롭게만, 성도들 죽이지는 말고 괴롭게만이라고 표현된 그 괴롭게만이 뭐였어요? 테스트라는 말이었잖아요. 원어상의 의미가 테스트. 그러니까 성도들한테는 테스트예요. 그게 심판, 신문하다, 테스트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테스트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걸로 마지막. 그래서 거기서 통과하는 이들이 예비처로 피신하는 거예요. 구조가. 그러니까 지금 타락한 천사들은 어디가 있냐면 무저갱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 타락한 천사는 세 군데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전체적으로 세 군데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첫 번째는 어디예요? 무저갱. 무저갱에 갇혀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이들, 옥에 갇혀 있는 거죠. 그 부류가 하나 있고, 또 한 부류는 지금 현재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견고한 진을 구축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더러운 영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이 땅에 있어요. 세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 용과 함께 공중에 있는 이들, 용의 참모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공중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 7년 환란 중에 시작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태어날 때, 그래서 그 12장에서는 여자가 있는데 해산을 하려고 할 때 그 뱀이 어떻게 했어요? 해산하면 여기서 나오는 그 아이를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왜 못 삼켰죠?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누가 왔어요? 미가엘이 온 거잖아요. 공중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종들이 태어나려고 할 때, 이제 그러면 사역이 시작되면 자기의 저기 수명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기한은. 그러니까 태어나지 못하게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늘에 전쟁이 벌어져요. 미가엘이 쳐들어와요. 그러는 바람에 그들을 놓치고 미가엘과의 전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공중에서 전쟁,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밑에서는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이 태어나서 사역을 전 3년 반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의 끝날 때쯤 5개월 남겨두고 이 용이 전쟁에서 패하고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에 떨어진 거지요. 그게 별 하나가 떨어졌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떨어졌잖아요. 막상 밑에 와봤더니 밑에는 자기가 예전에 견고하게 구축해놨던 견고한 진들, 이 땅에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졌잖아요. 하늘, 땅,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을 경배하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 땅에 구축해놓은 게 뭐였어요? 하늘, 땅, 바다,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을 봐야 되는데 여기다가 견고한 진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팔 재앙을 통해서 4개의 나팔 재앙을 통해 이거 다 무너뜨렸죠. 3분의 1, 4분의 1 하면서 무너졌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땅에 견고하게 구축해놨던 마귀의 그 견고한 진이 다 깨져버렸어요. 하늘에서 전쟁에 패해서 밑으로 왔더니 다 깨져버렸어요. 이제 마지막 의지할 게 뭐예요? 자기 힘을 발휘할 게 무저갱에 갇혀있던 이들밖에 없지요. 그래서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열어버립니다. 근데 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열어버린 이 무저갱 열쇠를 어떻게 취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 열쇠가 자기가 찬탈해서 가져온 게 아니고 주어졌더라예요.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 대적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뭐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무저갱에 있던 이 타락한 천사들 불러내서 테스트 하시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 그러니까 넓은 한 걸음 물러나가지고 쫙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손오공이 누구의 소나기에 아무리 달려가봤자 이 소나기에 있는 것처럼 마귀가 아무리 지가 용을 빼는 무슨 수가 있어도 결국 알고 보니까 하나님 소나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허용하심 안에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무저갱에서 다 나오고 이 땅에 있던 타락한 것들, 무저갱에 있던 것들, 하늘에 있던 것들 다 해서 한꺼번에 쫙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라니까요. 근데 거기 보세요. 제가 요거는 빨리 한번 하겠습니다. 이 용어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 이게 이제 성경 구약을 보실 때 이제 헷갈리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구약에 보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 지적한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 하고 저길 딱 지적한 거잖아요. 그럼 그들이 누구냐를 성경에서 봐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먼저 이걸 얘기할게요. 이게 중요해요. 천상에는 영적 존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물주고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피조물이지요. 조물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그럼 하늘에 하나님 빼고 나머지 것들은 다 피조된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어떤 존재들이 있나 보세요. 계시록 4장 4절에 이건 계시록 4장 4절 성경을 쭉 봤어야 되는데 4장 4절부터 볼게요. 계시록 4장 4절.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니까 보좌 주변으로 24 장로가 있어요. 이 24 장로가 이 천사의 무리냐 아니면 사람의 무리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결론이 안 나요. 어떤 분은 천사의 무리다. 어떤 분은 사람의 대표다. 근데 이걸 한 가지 힌트는 이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이들이 머리에 관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관이 뭐냐면 스테파노스예요. 디아데마타가 아니고 스테파노스예요. 스테파노스면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받은 상급으로 받는 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중에 그 관을 벗어서 어린 양에게 주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이걸 통해 봤을 때 저는요, 이들은 이 땅에 있는 이들의 대표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쨌든 24 장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봤더니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어요. 근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해요. 첫째 건 사자 같고 두 번째 건 송아지 같고 셋째 건 사람 같고 넷째 것은 독수리 같아요. 어쨌든 네 생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 명령하시면 이들이 바로 신속하게 움직여서 그걸 탁탁 준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도 이들이 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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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지요. 이들이 그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보좌 주변으로 24 장로가 있고 그들을 보좌를 주변으로 해서 네 생물이 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5장 6절 이게 천상의 지금 모습이에요. 내가 또 봄에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누군지 아시겠죠? 예,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영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그 어린 양이 그렇게 나오고 7영이 있더라. 성령을 얘기하죠. 그 다음 5장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보이세요? 이게 보좌가 있고요 24 장로가 있고요 그 다음 네 생물이 거기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중 들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이 그 사이에 있고 7영이 그 성령도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그 주변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는 수많은 천사가 그 뺑 둘러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천사들이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이렇게 나눠져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가면 혼자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소식을 전하는 담당을 하는 부류의 천사들의 무리의 장이 가브리엘인 거예요. 그 무리가 있고 미가엘 같은 경우는 군대 장관이잖아요. 전쟁을 하는. 그래서 용과 싸울 때 미가엘이 혼자 가서 싸웠다가 아니라 그의 군대가 같이 가서 싸운 거잖아요. 그 무리가 또 있겠고. 그러니까 그 무리들 어쨌든 천사, 뭐 이름을 따로 천사장이라고 불러도 어쨌든 그들은 천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할 거냐면 하늘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빼면 다 뭐예요? 결국 천사라 그 얘기예요. 천사. 이름이 다를 뿐 천사다 그 얘기예요. 어떤 이는 천사장일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그룹이 있고 뭐가 있지만 결국 알고 보면 천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존재가 있지 않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앞에 표를 보세요. 미리 결론을 내리고 들어갈게요. 잘 보세요.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예가 달라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천사가 있으면 구약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불렀냐면 백성, 성민, 아내 이런 용어로 불렸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불렀어요. 천사를 어떻게 불렀냐면 사자, 천사, 별들, 하나님의 아들들, 신들의 아들들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지요? 구약에서는 천사의 무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올게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라는 호칭을 씁니다. 백성, 신부.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오면 천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약에는 그런 호칭이 한 번도 안 나와요. 특징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약에 와서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다시 역으로 구약에서는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요. 신약으로 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호칭이 천사에겐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걸 잘 명심하시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성경을 통해서 이걸 확인을 할게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오해했느냐 그 얘기예요. 구약에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호칭이 사용된 예는 딱 하나 있습니다. 이건 제일 마지막에 할게요. 신약에서 이제 3페이지로 가보세요. 신약에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호칭이 사용되는 사례. 그거는 많지요. 로마서 8장 19절. 신약에서예요.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 이거 천사들일까요? 그럼 피조물이 천사들 나타나길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말하는 거 아니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나타나길 지금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 세계가. 그 다음에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원어에는 아들들이라 이렇게 복수로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말은 점점 성도 없어졌지요. 복수 단수 개념도 많이 없어져요. 지금 점점점. 근데 원어대로 쓰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약에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바로 구약에서 한번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호칭이 사용됐다고 그랬죠. 그 내용 갖다가 지금 바울이 갖다가 쓴 거예요. 그 내용. 그건 이따가 설명할게요. 그다음 갈라디아서 3장 26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그 얘기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1절 2절. 요한 1서 3장.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자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들 딸이잖아요. 아들 딸. 그러니까 천사들에게는 자녀라는 말을 쓸 수 없죠. 천사는 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란 말은 못 써요. 자녀란 말은 누구에게 써요? 사람에게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 것을 그를 알지 못한 거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가 나타나시면,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건 다 아시지요?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들이에요.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빌립보서 2장 15절, 같이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에 빛들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이 교회 다녔어? 이러면 돼요? 빛이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이유하고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회개하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러면 큰일 난다, 그 얘기입니다. 아직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그러니까 뻔뻔스럽게라도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구약에서 천사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라는 호칭이 사용된 예입니다. 이 창세기는 제일 마지막에 볼게요. 욥기부터 가보겠습니다. 욥기 1장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그럼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들이 섰는데, 하나는 사탄이 와서 섰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섰대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신약적인 개념으로 이걸 이해할 수 있나요? 다르지요. 지금 사탄과 어떤 존재로 이해해야 돼요? 대조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무슨 존재라고 해야 돼요? 천사라고 이해를 해야죠. 이게 욥기 내용이에요. 욥기는 누가 지었냐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누구라고 결론이 안 났어요. 누군지 모르지요. 자료가 부족하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들의 그 탈무드에 보면 욥기는 모세가 지었다라고 써 있어요. 모세가 지은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호칭을 어떻게 쓰는지 봐야지요. 예. 욥기 2장 1절.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이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아들들을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된다는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정확하게 나옵니다. 욥기 38장 7절 한 5절부터 볼까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가? 뭐 얘기하냐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이 지구 만들 때, 이 피조 세계를, 지구뿐 아니라 피조 세계 만들 때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거예요.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봐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이 천지 창조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언제요? 천지 창조할 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느니라. 무슨 얘기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 누구예요? 천사지요. 지금 이 피조 세계 만들 때 그들이 막 기뻐서 노래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라고 하면 이게 말이 돼요? 그 사람들을 만들 때 그 천사들이 기뻐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지요. 최소 천사라고 안 하더라도 사람은 아니다라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이 지상에 있는 사람, 인류 빼고 천상에 있는 무리를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본 거예요. 누가 있었어요? 보호자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24장로, 네 생물, 그 다음에 천사의 무리.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라는 얘기예요, 피조세계. 천사의 무리밖에 더 있어요. 천사지요. 천사들이 각각 이름이 다르게 불려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누군 천사장, 누구는 뭐 그룹들, 이런 거. 그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부류의 천사인지는 모르겠으나 천사의 무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그리고요, 우리가 오해되기 쉬운 것들이 있어요. 시편 29편 1절. 다윗의 시인데,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 권능 있는 자들아 라는 내용이 이거예요. 원어가 베네 엘림이라는 말이에요. 베네 엘림. 이 히브리어는 거꾸로 읽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거예요. 베네 엘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뜻이 뭐냐? 전능, 권능의 아들들이란 얘기예요. 또는 권능 있는 자의 아들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권능 있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번역을 여기 우리 성경에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했지만 권능의 아들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또는 권능 있는 자의 아들들아, 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정말 오해하기 쉬운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89편 6절이에요. 89편 6절.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뭐예요? 다신교예요? 제우스 신이 있고 큐피트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들 중에 제우스와 같은 이가 누구냐? 이 그리스 신화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신들 중에 라는 말은 이거예요. 영어로 번역되어 있죠. 여기 Among the sons of the mighty, 권능의 아들들 중에, 권능 있는 자의 아들들 중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그럼 지금 우리가 아는 단어로 천사들 중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걸 신들 중에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얼마나 지금 오해가 되냐고요. 이런 구절이. 개혁이 좀 필요합니다 진짜로. 다니엘 3장 25절에 가도 이 얘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들이 경배하지 않으니까 이들을 풀무불에 집어넣은 거예요. 7배나 더 달군 풀무불에 집어넣는데 왕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뭐예요? 분명히 3명을 집어넣지 않았느냐? 근데 왜 4이 다니는데 그 하나의 모습은, 넷째의 모양은 하면서 여기 얘기한 거예요.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당시에 있던 이들은 신들의 아들 같도다, 이거예요. 이거 The God, the Son, 이렇게 원어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당시에 구약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 저 천상의 존재는 신의 아들, 그 신을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또 무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했다, 그 얘기예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더 확실한 걸로 이제 넘어가죠. 이제 창세기로 가는 거예요. 창세기 6장.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기존에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까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존 지금 교회들에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것은 세세 후에 라고 해석합니다. 그럼 여기 사람의 딸들은요, 가인의 딸들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렇게 해야
상당히 이성적이지 않아요? 그치요? 그리고 축복의 계열에 있는 이들, 저주의 계보에 있는 이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쭉 흘러갑니다. 지금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하고요. 그게 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저자가 누구죠?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창출내민신 모세가 지었잖아요. 근데 아까 욥기 누가 지었다고 그랬죠? 모세. 이건 탈무드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같은 저자 모세가 같은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근데 그가 욥기에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쓰고 창세기에서는 그걸 사람이라고 썼을까요? 그 당시 시대의 사람들이 그걸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이 분별이 안 가죠. 그러면 그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인지 제가 해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 셋의 후예다. 오케이, 그렇게 보자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딸이 가인의 후예다. 오케이, 그렇게 봤어요. 그럼 그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서 믿는 이 축복의 계열과 저주의 계열이 이렇게 해서 만나가지고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태어난 게 누구예요? 누가 태어났지요? 네피림 태어났잖아요. 네피림은 용사라 그러잖아요. 실제 네피림의 뜻은 떨어진 자라는 뜻이에요. 떨어진 자. 어디서 떨어져요? 하늘에서 떨어졌죠. 무슨 얘기예요? 그 네피림들이 크기가 어때요? 거인입니다. 거인이에요. 단순히 지금 있는 키 큰 사람 2m 10, 20대는 그런 거인, 그건 거인 축에도 안 들어요. 실제로 화석이 발굴된 것들을 보면 막 크게는 5m 이상 10m까지 가는 이들도 있고요. 이 두개골이 제 크기가 두개골 크기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 화석도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인디안 무슨 구역에도 어마어마하게 큰 그 거인들 화석이 다 나왔어요. 근데 언제까지 그게 전시가 됐었는데 언제부턴가 그게 싹 해서 창고로 다 들어가 버렸대요. 전시가 안 돼요. 이들이 거인이거든요. 그러면 축복의 계열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저주의 계열에 있는 그 저주의 계열에 있는 딸들이 결혼하면 그 사이에서 나오는 이들은 네피림이구나. 거인이 나오는구나. 그럼 지금 2m 넘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와 사람의 딸이 결혼해서 나온 걸 거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왜 지금 얼마나 그런 거 많아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이가 결혼해서 자녀 남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이때는 거인이 나왔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결혼했는데 완전히 종이 새로운 거인족이 나올까요? 왜 그렇게 나오지요? 설명을 못해요. 설명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예. 근데 그들은 비교도 안 됩니다. 이게 이 시대로 끝난 게 아니에요. 다윗 시대까지 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 점령할 때 그 거인족들을 싹 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거인족과 싸우는 얘기 나오고요. 거기에 어느 무슨 그 왕은 침대 크기를 거기서 설명해 놓은 걸 제가 계산을 하니까 지금 싱글 침대 있죠? 그거의 4배입니다. 4배. 거기에 혼자 누웠대요. 단순히 침대 큰 걸 좋아해서 누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의 길이가 벌써 보통 사람의 2배였다는 얘기고 2배니까 당연히 폭은 어마어마했죠. 그렇게 큰 침대에 혼자 누웠다 그 얘기입니다. 그들이 정권을 잡고 힘을 갖고 그들이 왕노릇하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시대에 있던 그들을 다 멸하게 하신 거예요. 그들과 싸우는 장면도 나와요. 다윗이 죽을 뻔했더니 다윗의 부하가 와서 도와줘서 그들 없애는 거, 그런 게 성경에 나옵니다. 이런 시각이 없이 보니까 그게 그런 싸움인 줄 몰랐던 거죠. 다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게 아니에요. 셋의 후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타락한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럼 그 위
5장으로 가면 사람이 번성하는 모습이 나오겠죠. 나오잖아요.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쭉 하면서 여기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쭉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는 770일을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 사람들 뿐 아니라 그 앞에 가면은 또 가인의 그 후에 나오는 것도 또 나옵니다. 하여튼 이렇게 많아지는 그때에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서 그 여자를 다 아내로 삼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왜요?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러분, 원래 우리 육신 아니었어요? 원래 우리 육체 입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여기 육신이 됨이라고 표현을 하죠? 육신이 된 존재들이 있잖아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대요. 진짜요? 그럼 여기 사람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들이 사람이 되지요? 그들이 육신이 되면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천사가 어떻게 육신이 되지요?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지요? 그걸 유다서에서 자기의 지위와 자리를 지키지 않고 벗어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원래 천사는 육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럼 구약에 천사들이 육체를 입고 나타난 예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소돔 땅에 있을 때 거기에 두 천사가 갑니다. 근데 롯은 그걸 알아봐요. 그리고 자기 집에 와서 유하고 거기서 쉬고 음식 먹고 이렇게 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이들이 그날 저녁에 찾아오지요. 오늘 네 집에 들어온 이들을 밖으로 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그러잖아요. 상관이 무슨 얘기예요? 아주 좋은 표현으로 상관하겠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우리가 성관계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상관하겠다. 거기가 그 지역 아니에요? 그래서 망한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시대가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지요? 그게 망한다니까요. 분명히 이제 다 됐다니까요. 그 천사가 모습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얼마든지 타락하려면 타락할 수 있어요. 천사들이 타락을 해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은 종이 생겼죠. 사람이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인류가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네피림이라고 하는 종이 생겨났잖아요. 그럼 이 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죄가 뭐죠? 죄를 하나님이 만드셨나요? 죄를 만약에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죠. 그렇죠? 죄는 그럼 뭘까요? 변질된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의가 어떤 이의 의도에 의해서 변질된 걸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지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 걸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새로운 종이 만들어졌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사이에서 변질을 일으켜서 새로운 종이 나왔잖아요. 그럼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지요. 이 무리가 있는 곳에는 동성애가 퍼집니다. 그 힘이 작용해서 동성애가 퍼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극을 달한 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싹 쓸어 가십니다. 첫 번째로 쓰르셨던 게 뭐예요? 바로 이 노아 홍수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완전하다는 뭐가 완전한 거지요? 그의 성품이요? 근데 성경에 정말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 당대에 비교해 봤더니 당대에서는, 그래서 당대라는 말을 쓰잖아요.
당대에 봤더니 그나마 이 노아가 온전한 자예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온전하다는 얘기는 성분이 온전하다는 얘기도 들어가 있거든요. 의미가, 원어상의 의미가 뭘까요? 사람들이 혼합이 돼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종이 들어와서 혼합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당대에 혼합되지 않은 노아를 통해 그들을 살리고 나머지 혼합된 것들을 다 쓸어버리신 사건이에요. 그게 노아 홍수입니다. 그 사건이. 그러나 그 후에도 이들이 존재합니다. 분명히. 노아 홍수 후에는 다 쓸어버렸으니까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여리고성 들어갈 때 여리고성에 있었던 이들이 어때요? 거인족입니다. 이 정탐꾼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뭐처럼 보일 거라고요? 메뚜기처럼 보일 겁니다. 여기 정탐꾼들이 사실은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지어내서 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실제 자기들이 가서 봤더니 거인족이에요. 가나안 땅의 족속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자기들이 봤을 때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들이 진짜 메뚜기로 보일 것처럼 그들은 거인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멸하셨어요? 전투를 하게 하셨나요? 아니요, 전투를 하게 안 하셨어요. 거기를 돌게 하시는 거예요. 첫날 한 바퀴, 두 번째 날 한 바퀴, 세 번째 쭈쭈쭈 마지막 7번째 날 7바퀴 돌고 우와 그 소리를 질렀더니 거기서 할렐루야를 외쳐야 돼. 할렐루야 외쳤더니 갑자기 그 성이 우르르르 하고 무너져 버려요. 순식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쓸어버리는 거예요. 변질된 것들은.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약에서는 천사를 향해 사용됩니다. 사람을 향해서 사용되지 않아요. 그럼 사람을 향해 사용됐다는 게 뭐가 있다?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게 어디냐면 호세아 1장 10절입니다. 호세아 1장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앞으로 부를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직 구약에서는 안 부른다니까요. 그렇게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되지만 너희가 수가 많아지고 이렇게 된 후에 너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를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로마서로 넘어오면 로마서 9장 26절 여기 오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는 장면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호세아가 예언했던 그 내용이 지금 여기 있다.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왜 안 부르고 이때 와서야 불렀을까요? 무슨 사건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맏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맏아들이면 뭐예요? 장남. 장남이 태어나기 전에 차남이 먼저 태어나는 경우 있나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사람을 아들들이라고 안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맏아들이 태어나야 그 다음부터 자녀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안 부릅니다. 그래서 구약의 호칭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으로 와야 예수님의 대속사건 후 맏아들이 태어나신 후에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렀으니 이제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면 안 되지요. 예, 의미가 다르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의미가 다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대속을 얻은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호칭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있어요. 히브리서 1장 5절이에요. 히브리서 1장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게 이제 오해가 되는 거예요. 천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시편 2편 7절, 여기도 오해되는 거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거 누구 예언하는 거죠?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권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도다. 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게 예수님,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므려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메시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 예언에서 7절에 가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다윗일까요? 아니요, 메시아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시거든요. 메시아에 대해서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천사에게 표현한 게 아니고. 천사들은 뭐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제가 복수단수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장 5절, 하나님이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여긴 단수예요. 단수. 어떤 천사를 가르쳐서, 많은 천사가 있는데 한 천사를 가르쳐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이 내용이 지금. 그러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천사를 뭉뚱그려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하나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표현한 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안 불렀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셨죠? 이게 풀려야 노아 홍수 사건이 풀립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있는 무저갱 사건이 풀리는 거예요. 이게 안 풀리면 무저갱에 누가 가 있는 거예요? 엉뚱한 존재들이 가 있죠. 그러니까 무저갱인 실제 존재하는 장소가 아니고 사탄이 힘을 잃은 상태,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해석이 안 돼서 힘을 잃은 상태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영체들이 갇히는 장소입니다. 이 장소가. 자, 다시 이제 너무 옆으로 샜어요. 본론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벌거벗은 인간에 대한 처방, 인간 스스로의 처방 어떻게 했지요? 수치스러우니까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그러니까 옷의 용도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수치를 가리는 거지 사치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수치를 가리는 수준을 벗어나 사치로 넘어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옷의 용도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처방은 어때요? 변질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가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취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옷이 누구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 대속에 대한 예표예요. 그게 원시 복음입니다. 원시. 이것만 가지고는 잘 안 보여요, 예수님이. 그러나 대속, 누군가가 피 흘려서 나의 수치를 가린다라고 하는 원시 복음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이 계시는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의 흐름이 점점 가면 갈수록, 아, 이게 동물 제사구나, 그걸 예표한 거구나, 아, 동물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이 계시가 점점 확대돼 가지고 이제 와서 보니까 가죽옷이 원시 복음이구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얘기한 거구나가 보이는 거지요. 그 당시로는 그게 안 보였겠죠. 어쨌든 옷을 입히시는데 옷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두 종류이듯이 옷도 두 종류입니다. 죄가 왜 두 종류예요? 뭐하고 뭐예요? 그렇죠. 원죄하고 자범죄가 있어요. 원죄는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인류의 조상,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지은 죄예요. 내가 안 지었는데도, 똑같은 죄를 안 지었는데도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 내가 거기에 포함되어 버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영이 많으실지라도 한 영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대표라니까요. 가정의 대표는 가장이지요. 그 가장이 결정하면 자녀들은 원치 않아도 따라가게 되지요. 그것처럼 똑같다 그 얘기예요. 이제 둘째 아담이 우리의 대표. 그러니까 나는 둘째 아담을 내 대표로 삼습니다. 내 대표는 둘째 아담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째 아담이 내 대표가 되면 둘째 아담이 이루어 놓은 거에 내가 어쨌든 포함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대표성의 원리인 겁니다. 타락도 그렇지만 구원도 마찬가지다 그 얘기예요. 이게 원죄예요. 이 원죄에 해당하는 옷은 바로 구원의 옷입니다. 이 구원의 옷은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죄는 또 무슨 죄가 있어요? 자범죄가 있잖아요. 자기 자신이 지은 행위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며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 이사야의 고백을 잘 보세요. 우리의 의는 다 뭐라고요? 더러운 옷 같다라고.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에요. 우리가 의지로 의를 이루어낼 수 없고요, 행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겉옷에 해당하는 건 바로 의의 옷을 얘기합니다. 의의 옷.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믿음을 지켜나감, 이게 의의 옷이에요. 이게 행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겉옷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행함으로 의의 겉옷을 입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사야 61장 10절을 보세요. 이사야 61장 10절 같이요.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여기 뭐 나와요? 구원의 옷 나오지요. 그 다음에 공의의 겉옷 나오지요. 이 공의의 겉옷이 마치 뭐 같다고요?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다. 근데 계시록에 가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신부가 자기를 준비했다라고 얘기하지요. 기뻐하며 크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의의 겉옷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해석이 돼야 앞에 부분이 풀어질 거 아니에요. 한번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도 구원 얻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산다 그러잖아요. 행함이 초에는 구원 얻는 데에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구원 얻은 후에는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기서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그럼 5페이지 성도들의 옷을 볼게요. 우리는 이미 두 종류의 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옷을 입는 방법 밖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맞죠? 그럼 언제 옷을 입지요? 바로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로 세례받을 때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게 또 침례냐 세례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래. 교회 안에서 그냥 세례 받는 거 어떤 사람들은 때 되니까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교회 나온 지 얼마 됐기 때문에 그냥 받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이티오피아로 가는 내시를 향해서 빌립이 갔을 때 복음을 전하니까 그가 그 내용을 깨닫고 나서
여기에 물이 있으니까 내가 세례받는 거 침내 한마디로 그거 왜 내가 마다하겠느냐, 나 지금 세례달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그거구나 하고 깨닫고 나서 네, 주님께 기꺼이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거 신앙 고백에 맞춰서 세례 받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으면 뭐라고요? 옷 입은 거예요. 이제 옷 입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지키는 거예요. 이제부터 신앙의 삶은 뭐냐? 주님이 이미 주신 걸 지키는 삶이 신앙의 삶이에요. 옷 입은 자의 자세, 옷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돼요. 더럽혀지면 아까 제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나중에 벗겨집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더럽혀져야 벗겨지느냐?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수가 찼다라는 표현이 많아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결정해서 뭘 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도 죄가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하나님만의 어떤 기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기간도 장차의 기간인데, 이 장차의 기간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언제까지예요? 2010 몇 년 언제까지? 이게 아니고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결정하시는 무슨 기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죄악으로 인해서 옷이 더럽혀질 때 어느 정도 더럽혀져야 벗겨지느냐? 그건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인내에 달린 거예요. 그걸 깨달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빨리 옷을 씻는 것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빨리 씻어야 돼요. 그 옷을 씻는다는 내용이 생명책과 관계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하고. 심각한 오해는 이거지요. 내 이름은 이미 생명책에 기록됐으므로, 내가 믿을 때 기록됐으므로 내가 어떻게 살아도 혹 옷이 더럽혀져도 절대 벗겨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다시 보세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으니까 삶은 어떻게 살아도 한마디로 옷을 한번 입으면 절대 안 벗겨진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옷은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거예요. 옷이 더럽혀지면 옷을 어떻게 하면 돼요? 빨아야죠. 22장, 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자기 옷을 빨면 어떻게 돼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성이 무슨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 천국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빠르라고요. 옷을 빠르라고, 회개하라고, 깨끗하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맘대로 살고 죄를 지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그 자리까지 데리고 가실 것이다. 아, 신앙의 표현 같으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하고는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깨달을 것 같으면 지금 빨리 회개하라, 그 얘기예요. 옷이 벗겨집니다. 벗겨질 수 있습니다. 옷을 어디다 씻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것. 만약 옷이 벗겨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문제지요. 옷이 벗겨질 수 있습니다. 벗겨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가르쳐 주는 게 계시록 3장.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2장 3장 교회 얘기가,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외우세요.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러잖아요. 이 교회는 벌거벗겨졌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시대 교회. 마지막 시대 교회예요. 지금 다 벌거벗겨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교회가 재림하시는 예수님 놓친다고 제가 세미나 때 얘기했잖아요. 메시아 천년왕국관이 잘못돼서 놓친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이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처방이 이거예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래요. 사라고.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서 다시 입으래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래요. 사라고 얘기하네요.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에서 미련한 5처녀가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좀 나눠달라고 했더니 지혜로운 5처녀가 우리와 너희 쓰기에 풍족하지 않으니까 부족할 듯하니 너희는 가서 사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네요? 벌거 벗겨지면 사야 됩니다. 처음에 이 옷은 어떻게 주어지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집니다. 그 믿는 것 자체가 값없이 주어진 거였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마치 이게 너무 싼 거로 우리가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준 거지 싸기 때문에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이 귀한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어찌 피하리오 그러잖아요. 이 귀한 구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을 등한히 소홀히 여기면, 그 나중 벗겨지면 어떻게 이걸 하려고 소홀히 여기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사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라. 그러면 사는 게 뭔지를 봐야죠. 멸망받게 되는 수순부터 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벗겨지느냐 그 얘기예요. 호세아 2장 3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 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할 것이요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그를 벌거 벗겨서 죽게 한대요. 벌거 벗겨지면 죽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그러죠? 계시록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봐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럼 우린 뭐 하라고요? 지켜서 옷 입고 깨끗하게 하고 있으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주님 맞으라 그 얘기죠. 벌거 벗겨지면 안 돼요. 그런데 벌거 벗겨졌으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아까 읽었죠. 사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사는 게 뭐예요?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자, 여기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결론을 내릴게요. 산다는 건 뭐냐? 이사야 55장 6절 7절도 한번 볼게요. 6절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악인들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의 기본, 우리 인간됨의 기본 습성은, 죄송한 표현입니다, 못됐습니다. 악합니다. 우리 기본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영향력 아래 삽니다. 그래서 우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 수 있나요? 없습니다. 살려고 노력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려고 끊임없이 나를 치는 거지요. 그러나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한 모습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근데 어떤 이들은 끊임없이 주님 앞에 그게 깨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아이가 물가에서 놀고 있어요. 부모는 여기서 고기를 굽고 있으나 물가에서 놀고 있는 아이에게 온 정신이 가 있죠. 고기는 간혹 이렇게 보면서 색깔만 바뀌는 걸 보고 모든 정신은 아이에게 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자꾸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여기를 살아요. 그래서 여기 살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해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걸 하라고 여기 살게 하셨잖아요. 내가 살아요. 그러나 여기를 살고 있으나 내 모든 건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 있어야 돼요. 주님 언제 오시나? 주님이 이걸 기뻐하시나? 여기에 모든 마음이 가 있어야 된다고.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에게 이렇게 준비하면 언제 오시더라도 맞을 준비하러. 근데 그렇지 않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하고 이 땅에 있는 거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거지. 이 땅에 있는 걸 마음껏 누리며 살아요. 어떤 때는 주일날 막 골프 치러 가요. 이 회사에 누구 이거 접대해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 회사가 사니까 그래야 된다고 골프 치러 가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깨어 있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게 조금 지나가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옷이 벗겨집니다. 그게 더 심해지면 이제 어떻게 돼요? 화인을 맞습니다. 화인은 뭐예요? 불인. 말이 이게 내 거다라는 도장 찍잖아요. 그것처럼 양심에 화인이 맞아버려요. 그럼 화인을 맞으면 거기에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데 화인을 맞아버리면요, 이게 감각이 없어요.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이거에 대한 가책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벗겨진 사람이에요. 믿음 생활하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아라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께로 돌아오라라는 얘기예요.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주님을 부르라, 그 얘기예요. 끊임없이. 그 다음에 1절 2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2절 3절 들어라 내게 와서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가 좋은 것을 먹게 된다. 그 다음에 너희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산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 들어와라, 나한테 와라, 나를 찾아라, 나에게 돌아와라, 내 얘기 들어라. 계속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얘기예요. 살아란 얘기가. 그러면 초에는, 처음 구원은 값없이 주시지만 두 번째 이 산다는 얘기는 살 수 있으니까 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만날 만한 때에 뭐 하라고요?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이건 때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떠났구나 깨닫고 빨리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오라, 그 얘기예요. 주님 찾으라, 그 얘기예요. 여태까지 세상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추구하며 살았던 거 접어놓고 주님께로 가라, 그 얘기예요. 주님께 깨어 있어라, 그 얘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내가 손해가 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주님께 돌아오라,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미 지금 벗겨져 있잖아요. 그럼 주님 오셨을 때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주여 주여 했기 때문에 나 구원 얻을 거라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병도 낫게 하고 이랬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구원 얻을 거라고요? 예수님 평이 뭐였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누가?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잖아요. 복음서의 내용을 잘 보십시오. 거기는 믿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행함을 강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네가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행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바울 서신은요, 믿지 않는 이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서신의 후반부는 뭘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 백성으로 믿음으로 들어왔느냐? 그러면 이렇게 살아라라고 삶을 가르치는, 역시 행위를 가르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뭐예요?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그럼 야고보서는 왜 행위를 강조할까요?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대상을 알고 성경을 봐야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러잖아요.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이미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상황이. 이게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바울 서신은 이방인에 대한 사도기 때문에 믿음 안에 없었기 때문에 우선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백성 안으로.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한 거예요, 교리를. 그 다음 후반부는 이렇게 살아라. 그 바울 서신은 두 개로 나눠집니다. 전반부는 구원 얻는 교리,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어떻게 들어오느냐, 후반부는 들어온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들어온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가 야고보서예요. 그게 바로 사복음서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초보인 이들에게는 바울 서신의 전반부를 가르쳐 줘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이 됐으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복음서와 로마서, 바울 서신의 후반부와 야고보서와 같은 이런 내용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뭘 가르쳐야 돼요? 계시록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이게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이 성경의 흐름이 지금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거를 하나로 놓고 바울 서신의 입장에서 다른 걸 다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니까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다, 그 얘기죠. 그렇게 해서 샀으면 이제 후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안 돼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지키는 거예요. 옷을 지키는 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는 거예요. 소멸시킨다는 얘기는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걸 이렇게 거역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그걸 거역하고 성령의 영향력을 내가 자꾸 밀어버리면 나중에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가십니다. 그러면 그게 화인 맞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 만들어라. 그래서 이미 주신 은혜를 지키는 거, 그 지키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계시록에서 신부단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지켜내는 것을. 아까 이사야서에 보셨죠? 신부가 단장하는 것 같이 했다고. 신부단장이 이제부터의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신부단장을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시겠지요? 근데 교회들이 삶을 다 빼버렸어요. 삶을 얘기 안 해요. 자, 이 그림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인간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아멘 하고 순종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아멘 하고 순종해서 만나는 것, 그걸 교제라고 얘기하고 그걸 하나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주 되심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무엇으로 말씀하시냐면 율법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율법을 통해 말씀하고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만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제사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만납니다. 피 흘림을 통해 만나요. 무슨 피요? 동물의 피요. 근데 새 언약으로 넘어오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역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디에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고 이걸 싫어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아세요?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역시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의 제3용법이라는 겁니다. 이 칼빈이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 율법은 전체적인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언약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럼 그 모든 민족 속에 우리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약속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이 구원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약속이에요. 쭉 진행돼 오는데 이 중간에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 전,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신 오신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요 사이가 이스라엘 아니에요, 이스라엘. 이들을 택해서 그 약속을 진행해 나가시는데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언약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관계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쭉 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근데 그 오시기까지 그 사이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계시된 게 율법이에요. 첫 번째 율법의 용도는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이 이런 것들인데 그 전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죠.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지켜봤더니 그걸 행하는 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약속을 쭉 하셨어요. 이게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내용을 율법에다가 담아서 주셨어요. 근데 주신 것은 너희가 이것대로 행하여 이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어라 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을 통해 내가 기뻐하는 게 뭔지 보고 너희의 실상을 한번 봐라,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주셨는데 우리가 그 율법을 받고 그거대로 행해요, 못해요? 못해요. 우리 인간이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 내 지정의 내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면서 살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달아 알으라고 율법을 그 사이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 기다리라고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자손이 올 때까지 그분이 꼭 필요하구나, 우리에게.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율법 자체가 불의한 건가요? 나쁜 건가요? 아니죠. 율법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이걸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하니까 어린 양을 주셔서 너희의 행위로가 아니라 이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에 집어넣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요. 이걸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그 계획, 그 약속하신 거예요. 그 사이에 율법을 잠깐 넣어주신 거지요. 그럼 율법이 여기에서 그 역할을 하고 끝났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 바울 서신이 율법과 행위하고 믿음과 은혜를 대조해가지고 마치 이미지가 안 좋은 것처럼 자꾸 비춰지니까 이거는 폐해 없애져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폐하고 없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구원을 얻는 방법으로서는 율법이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행해서 그걸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는 거예요. 그럼 이제후로는 율법이 왜 필요하지요? 율법 자체가 여기에 뭐가 담겼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 율법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백성 안으로 들어온 자는 그 율법의 내용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이거구나 라고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율법 조항의 얽매이란 얘기인가요? 그걸 잘 또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또 율법 조항에 얽매여 가지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그래서 하나님이 쫙 짰더니 뭐가 나와요? 10개가 나와요. 10계명이 툭 나오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나왔어요. 10계명을 또 쫙 짰더니 2계명이 나와요.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안에 율법이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지요. 그러면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그 삶을 살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비록 거기에는 부분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요? 제사법 같은 거, 법. 그런 거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잠시 주신 거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런 제사법은 다 폐해지는 거죠. 그건 소용없어요, 이제는. 그런 것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이 거기에 뭐가 있느냐를 보라, 그 얘기예요. 이건 버릴 것들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조항 하나하나에 묶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이 뭐냐, 하나님이 그걸 왜 주셨느냐를 보라, 그 얘기예요. 그건 사랑이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네 목숨을 내줄지라도, 율법 조항에 맞춰서 내줄지라도 그 안에 본질적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보여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으로 반응해야죠. 그리고 만나야죠. 뭘 통해? 예배를 통해 만나는 겁니다. 근데 이때 피 없이 가면 안 되죠. 무슨 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나는 거예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뭐예요? 가장 큰 차이가, 다른 건 다 똑같아요. 첫 번째 차이는 피 흘림. 무슨 피 흘림? 옛날에는 동물, 그래서 이건 부분적이었어요. 온전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단번에 주신, 한 번으로 영원히 영향력이 있는 피 주셨어요. 이게 첫 번째 달라요. 두 번째 다른 건 뭐예요? 옛날에는 내 지정의로 내가 내 힘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는요, 내가 내 힘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는 걸 지금 율법을 통해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내주.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를 허락하신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안 해요. 그래서 회개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다른 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그리고 성령의 내주와 회개의 은혜,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면 돼요. 가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회개해야 돼요. 가다가 또 실패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럼 여전히 회개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가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깨어있는 자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기쁘심의 삶을 살고 있는지, 깨어있는 자는 여전히 회개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대한 의식이 없어요. 성령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이 땅이 좋으니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계속. 이 땅 것을.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내가 왕년에 이래봐도, 이러면 이 사람은 이 땅의 것에 지금 마음 두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세요. 성도님들, 제발 부탁입니다. 내가 왕년에 기도원도 가서 금식 기도도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모두 하고, 그 얘기 뭐예요? 지금은 아니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년 얘기하지 마세요. 죄송한 표현입니다. 지금 어떠냐, 그 얘기. 지금 내 신앙생활이 어떠냐, 그거 보시라, 그 얘기입니다.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거기 교재 뒤에 성경 구절 제가 다 써놨으니까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로 풀었어요. 성경 구절을 통해서 확인을 하세요. 시간이 안 돼서 여기까지만 하고 기도하고 마치고요. 그 다음에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